오늘 새 독서가 모두 신앙과 감사의 어떤 상관관계에 관해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는 길목에서 나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며 간청했죠. 예수님은 가서 사제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동안, 즉 사제에게 가고 있는 동안 온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실은 예수님 당신이 직접 낫게 해주시지 않고 왜 사제에게 보내실까 하는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고명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또 간절히 자비를 청할 정도의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제1독서에서 나타난 시리아 장군 나아만도 나병이 들어서 황제에게 청하여 군마와 병거 그리고 갖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예언자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었고 병을 고쳐달라고 문 밖에서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보내서 집 밖에 서 있는 나아만에게 요르단 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어라 라고만 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화를 버럭내면서 시리아에는 요르단강만한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라고 하면서 발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엘리사를 약소국의 예언자 정도로 보았기 때문이겠죠. 또 그가 시리아 황제에 총애받는 장군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의 지위와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것이고, 그래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쉽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부하들이 아버님, 만일 예언자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은 너무나 쉽게 요르단 강에서 목욕을 하면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달래서 요르단 강으로 안내한 것이죠. 오늘 들었던 열왕기 하곤의 말씀은 결국 나아만이 깨끗이 낫게 되었고 또 이에 감격한 나머지 다시 엘리사의 집에 찾아와서 금은과 예복의 선물을 받아달라고 겸손하게 청했지만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때 벌써 김영란법을 알았는지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금품을 수수할 수 있겠는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느님께서 하시는 성무에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만은 결국 이스라엘의 흙을 두 나귀에 가득 싣고 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외에 다른 신에게 어떤 경신례도 드리지 않을 것임을 맹세했습니다. 나아만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찾았지만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겸손과 신앙의 마음을 얻어서 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복음의 10명의 나환자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들은 아마도 서민들이었고 나환자가 된 후 사제로부터 마을에서 격리되어 살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이미 겸손한 사람,
아니 어떻게 보면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었기에 아마도 더 강렬하게 하느님의 자비를 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예수님께서 일러준 대로 사제를 찾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것이죠. 그러자 길을 걸어가는 도상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갑자기 손과 발이 그리고 얼굴이 가려운가 싶었더니 피부가 활짝 펴져서 비그러진 손과 발과 얼굴이 활짝 깨끗이 나아버린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껑충껑충 뛰며 사제에게 달려가서 자기들이 나았음을 보고하고 이제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이 외국인이라고 지칭한 단 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축복의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이제 그는 몸의 나병뿐만 아니라 치유를 통한 감사와 하느님께 대한 믿음까지 얻게 되어서 구원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비 신자로 신앙의 첫걸음을 딛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마도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권유를 받았거나 혹은 이미 사랑과 자비 혹은 용서 등의 체험을 하면서 하느님을 믿는다면 이런 것일까 하고 혼자 생각해 보다가 신앙의 문을 두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은 하느님의 현존을 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찾아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대의 장군 나만이 나병을 나은 것처럼 또 10명의 나은 자들이 나았던 그런 체험을 아직 못했다고요? 그들이 나병을 앓고 걱정하고 또 가족들과 헤어져서 고생을 하였지만 여러분은 나은 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하느님 덕분에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영원히 무로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또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이토록 성장하게 된 것도, 또 그동안 교육받은 것들도, 마침내 신앙으로 인도된 이 은총,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치유받고 외국인의 한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과 어떤 친분도 내밀스러운 관계도 없기 때문에 약간은 낯선 외국인으로 있는 것이죠. 외국인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은 곧 예수님의 마음, 계시면 여러분은 곧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방문해 주실 것이고, 또 그분이 말씀을 건네실 것이며, 또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매사에 슬프거나 기쁠 때나 좌절할 때나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그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와 예수님, 또 그분의 아버지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친교를 가능케 해주십니다. 친교, 우리는 기도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친교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분과 함께 세상 한가운데로 파견을 받는 삶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이에 대한 예시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사도 바오로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지닌 은총을 깊이 깨닫고 나서는 주님을 위해 온 생애를 바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